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기 깊은 데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기 깊은 데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을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5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그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하게.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한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몸 가운데 앉지 아니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라.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짐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의 탄식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는 구절이고 이 탄식의 시작은 여호와를 선포함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분노와 여호와의 심판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처한 그 안타까운 자신의 심정을 주님 앞에 토로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시대가 어떠했냐면 4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위에 보면 4절에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의 므낫세라는 왕이 통치가 시작되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던 왕이 아니라
이방신과 우상을 적극적으로 섬기는 나라로 이스라엘이 변모하게 됩니다. 므낫세는 심지어 그 당시에 몰렉신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는데, 그 신은 어떤 신이냐면 자신의 자식을 인신공양을 바침으로 그 신의 기쁨을 얻으려는 그 신앙을,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졌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므낫세는 자신의 혈육 자녀들을 죽임으로 그 몰렉신의 기쁨을 얻으려고 했던 자요, 또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기에 힘내서 열심히 그 우상 숭배를 하는 자리에 자신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몰고 갔던 왕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였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큰 분노와 진노가 가득할 거라고 예레미야는 그 나라에 가서 이야기를 했어야 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여러 원수들이 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너는 거짓말쟁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우리가 망할 수 있느냐? 제대로 된 설교와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전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거짓 선지자들과 계속한 핍박과 박해를 예레미야 삶을 쫓아왔고, 그 핍박과 그 박해가 예레미야의 삶을 쫓아왔고, 예레미야가 마침내 주님 앞에 탄식의 기도를 드립니다. 10절에 보면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내가 온 세계와 싸울 자로 나를 낳아주셨습니다. 내가 허투루 사람들을 대하지도 않았고, 내가 그들과 어떠한 거래도 하지 않았고, 그들에게 나쁜 행동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들은 다 나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어머니 저를 왜 낳으셨습니까? 자신의 그 탄생을 저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탄식에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이 탄식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기도 전에 자신의 삶, 자신의 생명을 탄식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질문도 하지 않았는데 나의 한숨과 나의 탄식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이 예레미야의 삶에 직접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너를 복받게 할 것이다. 또한 내가 진실로 너의 원수와 재왕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원수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 이 원수들로 하여금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시여 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십시오 할 그 역전의 상황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 누가 능히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오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꺾이지 않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의 그 한숨에 탄식에 대답하셨고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할 것을 다시 말씀을 하고 나니 이제서야 예레미야는 주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15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아까는 자신의 삶을 두고 어머니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탄식했던 자가 이제 그 탄식의 방향을 주님께로 돌리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당신 때문에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알아주십시오. 그러면서 16절에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주의 말씀을 얻어먹으며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됐던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말씀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예레미야의 삶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17절에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앞서 말씀드렸던 므낫세 그 통치하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기쁨에 나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만 당신의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저 잘못된 우상 숭배자들과 떨어져서 홀로 고독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의 그 분노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주의 분노로 말미암아 채워진 삶에 18절에 보면 고통이 계속하고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에서 참 잘 볼 수 없었던 탄식,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튀어나옵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18절에 주님께서는 내가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니까.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 당신은 한낮 신기루와 같으십니다. 주님 당신은 오아시스 같으십니다. 마치 신기루처럼 저 멀리에서는 그 물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가까이 가보니까 물은 없고 메마른 땅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나에게 단 생명을 주셨고 기쁨의 말씀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내가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물을 그치시고 나에게 메마른 것 같은 그런 퍽퍽한 것만 나에게 주십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이 나를 속이십니까?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셨던 주님 어찌 저에게 이러십니까? 하면서 정말 어떻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럴 수 있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들게 합니다. 이 탄식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탄식은 단순히 자신의 삶을 두고 한숨을 짓는 것을 넘어서 주님 당신 어디 계십니까? 있긴 하십니까? 가까이 갔더니 왜 이렇게 메마르기만 합니까? 주님 당신은 나를 속이시는 분입니까? 하는 자리까지의 탄식인 것입니다. 이는 마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지금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등을 돌리시고 나를 채워주시지도 않고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 텅 빈 생활만 주신다고 하는 탄식의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다 보면 이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나를 채워주셨고 나의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셨고 나의 고픈 배 굶주린 삶을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주 큰 등 돌리심과 같은 시간을 주시지 않습니까? 탄식이 계속 터져나오고 그 탄식의 대상이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 어디 계십니까? 하는 지경까지 우리를 데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의 이 탄식을 신앙으로 받아주십니다. 마치 여호와여 여호와여 어디 계십니까? 당신은 이곳에 나에게 등 돌리셨습니다 하는 이 칭얼거림과 이 비명을, 이 탄식을 주님은 신앙으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탄식에 대답을 또 해주십니다. 19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이 목마름이 계속되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 신앙의 상태에서 회개하라고,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가 회개하면 내가 너를 다시 내 앞에 세울 것이고 또 너가 헛된 것을 버리면 내가 다시 너의 입을 통해서 내 말을 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게로 돌아오고 그들은
그 이스라엘의 그 므낫세를 따랐던 그 지파들은 예레미야 너에게 돌아오려니와 너는 절대로 그들로 돌아가지 마라. 너의 그 고독한 자리를 지키고 여호와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홀로 사는 그 고독함을 살아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내가 너를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라. 너를 그들이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거룩한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주님의 분노로 채워지는 순간이 옵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의 삶을 따르다 보면 그 거룩함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앞에 두려움을 넘어서 거룩한 분노로 채워지곤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속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 앞에 서자니 탄식만 흘러나오는 양쪽에서 끼어서 계속 공격을 받는 듯한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그 자리 자체가 선지자의 부르심이요 우리 성도가 살아가야 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선지자가 우리 제자들께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등을 돌리시는 것 같고 우리를 속이시는 것처럼 그 물을 주지 않으실 때도 우리가 주님 앞에 탄식할 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안 보입니다 하는 그 모든 말조차도 하나님은 다 신앙으로 받으셔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탄식 한 소절 한 소절을 주님께서 다 들으시고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내가 너를 놋성벽같이 든든하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믿음으로 탄식도 하시고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외치기도 하시는 오늘 하루 또 이번 일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예레미야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의 부르심이 어느 곳인지 우리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여름철의 시냇물처럼 가까이 갔더니 아무것도 없는 듯한 그런 낭망함을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전에는 달았던 주의 말씀이 이전에는 생생히 가까우셨던 주님의 임재가 멀게 느껴지고 또 주님의 그 채우심이 너무나 오래전이라 기억도 나지 않는 탄식 속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것도 우리가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대답하시는 분이 당신이시며 결국에 우리를 해갈시키시는 분이 당신님을 우리가 이 시간 알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